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기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인정해 줄 때 그 상대방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말을 하면 그 남편을 아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마음을 받아주면 그게 이제 남편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화가 나서도 다 풀어지고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안아주고 그 말을 갖다가 짓밟아버리니까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뭘 밟은 거예요? 마음을 밟아버린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인정하고 그걸 사모함으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애타는 가슴으로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그 말씀을 발로 차고 그 발로 밟아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깨달아집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에 누가 역사하신다고? 성령이. 왜? 내 말은 곧 생명이요 영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해진다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응답받는 기도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인데, 이 주기도가 엄청난 조직력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었지요. 자,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호칭, 간구, 송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호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간구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게 대한 것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간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고, 사람에게 대한 간구 세 가지.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자,
오늘 이 세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세 번째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뭐가 싸운다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서 통치자, 권세들, 이건 세상의 통치자,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 왕이죠. 통치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쫄개들, 그의 수하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서 사탄의 계급 체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뭐가 하고 있고요?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권세들 있고,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자, 요 말씀만 보면 이 계급이 네 계급으로 나눠졌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자,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일 위에 통치자의 영이란 말이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려는 그 통치자의 영,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영이 있고, 그 밑에 권세들, 장관쯤 되는 그 악의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예, 지방에 지방한 지방의 한 군이나 군수나 아니면 그 도지사나 그렇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요 지역에 역사하는 어떤 영들,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들,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어둠의 세력들도 위기의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는 거죠. 사탄도 그의 위기의 질서가 딱 잡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세력들과 악의 영들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운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는 어디에서 싸운다? 어디서 무엇과 싸운다? 우리는 악의 영들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전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면 집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져요.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 아직까지 사람하고 성도들하고 육신적으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목사가 성도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지. 아멘.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짓밟히고 쫓겨나고 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수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그 복음을 놓지 않고 전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날지언정 싸우지 않으리라.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마귀하고 싸워야지, 그죠?
마귀하고 싸워야지 우리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하고 싸워버린다고.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대들려고 하잖아요. 그냥 조그만 마음에 자존심 상하게 쑥 건드려봐요. 그냥 대번에 혈기 분노가 올라오지 그냥. 예. 그냥 니 죽고 내 죽자 이래. 미국에 이민 갔던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뭐라고 싸움하는지 압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I die, you die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우리는.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예, 마귀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여러분 진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조장하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너희들 팬끼리 잘 싸운다.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눠져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싸우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뭘 몰라서 그러느냐? 영적 전쟁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진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아군끼리 싸워. 왜 아군끼리 왜 싸워요? 둘씩 짝 찍고 아군끼리 싸우지 맙시다. 시작. 근데 많이 싸웠죠. 옛날에. 그죠? 복음 모를 때 그죠? 주님의 마음 모를 때 많이 싸웠죠.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 많이 싸웠죠.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하 내가 몰라서 마귀한테 쏘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절대로 누구하고 싸우지 말라?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아군끼리 싸우지 말자고요. 아멘. 아군끼리 싸우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군끼리 싸우면. 눈이 할례받지 못해가지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이 안 돼. 그쵸?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남편을 하도 쏙 썩이니까 남편하고 대판 붙었어. 그럼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아군끼리 싸운 거예요. 누구한테 쏘가서? 그렇죠. 마귀한테 쏘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형제 간에 또 피 터지게 싸워. 누구한테 쏘은 거예요? 마귀한테 쏘은 거예요. 아군끼리 싸운 거예요. 그럼 마귀는 좋다 잘한다 박수치고 앉았고 에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아군끼리 싸우지 마. 안 됩니다. 교회가 왜 깨져요? 아군끼리 싸워서 깨지는 겁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그러면 주님의 몸을 찢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 주님의 몸을 찢어. 그렇죠. 주님의 몸 찢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 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와 있으면서 총 들고 무기 들고 싸우려고 딱딱 이렇게 딱 눈이 번쩍번쩍 해가 있어야 되는데 눈이 닭눈처럼 티미해가지고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아군끼리 총질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
맞죠? 아군끼리 총질해야 된다고? 예, 망한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터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빼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내용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줬겠어요? 영적 전쟁에 자꾸 패배하니까, 자기들끼리 총질하고 싸우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도 자기들 아군끼리, 자기네 편끼리 싸우니까. 누구하고 싸우라고? 마귀하고 싸우라고. 자,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죠. 그죠? 유혹하니까 시험에 넘어지죠. 마귀가 또 뭐합니까? 미혹하죠.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두 가지 수단을 쓰는데, 하나는 유혹과 미혹으로 공격합니다. 유혹은 뭐고 미혹은 뭐예요? 가르쳐 드렸는데, 자, 유혹은요, 나쁜 것인지 알아요. 죄인 줄 알아요. 내가 안다고. 내가 알지만 내가 그게 좋아. 예.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마귀가 이거 줄게, 이리 와, 이런다 이 말이죠. 어? 그건 유혹이라고. 저는 유혹을 평상시에는 잘 안 받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야, 김 목사 낚시 가자 그러면요, 그냥 따라간다니까. 왜 따라가죠?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야, 이번에 낚시 한번 가자. 그럼 그래, 이번에 큰 거 나온다는데, 큰 거 나온대, 잘 나온대, 가자. 그래 간단 말이. 그런 건 뭐라고요? 유혹이라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건 유혹이라고. 자, 미혹은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이 나쁜지 좋은 건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리가 양의 탈을 딱 쓰고 딱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 일인 줄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를 못해. 양으로 보여. 그러니까 양인갑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음으로써,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미혹된단 말이지.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유혹이겠어요? 미혹이겠어요? 미혹입니다. 신천지임을 절대로 안 밝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은요, 정보 파악을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래? 여론조사 한번 해볼래? 진로 상담 한번 받아볼래? 이런 것 가지고 접근해요. 그리고 여론조사 한번 하면 거기서 뭘 빼냅니까? 정보를 빼내요. 개인 정보를 빼내요. 그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전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깨어내기 위해서 서탭진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을 가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끌려가는 겁니다. 왜? 그거 뭡니까? 미혹이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 야, 우리 전도해야 안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 또 전도를 나가잖아요. 뭐, 커피 전도를 하든, 또는 노방 전도를 하든, 뭐, 1:1 전도를 하든, 어떻게 방문 전도를 하든, 이런 전도를 하면 그게 전도되어서 끌려온다고. 내가 이쪽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요즘 교회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좋은 교회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 하면은 전도하러 갔던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오세요.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전도되어 교회 안에 들어온다니까. 들어와고 이 사람은 절대 전도 안 해요. 들어온 사람 뭐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합니다. 정보를 빼냅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취미, 학력, 지능 수준, 뭐 관심 분야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출생했고 어디서 살았고 어느 학교 다니고 다 그 정보를 갖다가 자기 본부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이제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서탭진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되어 온 사람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 인정을 받습니다. 열심히 해갖고. 그러면 아무개 그 사람 진짜 믿음 좋다고 그렇게 인정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포섭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 하면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목사 설교에 은혜 못 받는 사람, 불만이 있고 교회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 목표로 삼아요. 그들이 그렇게 삼아가지고 그 사람, 야, 김 지사님, 우리 오늘 그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가자. 요즘 내가 마음이 좀 속상하고 참 힘든 일이 있어서 내 말벗이나 좀 대주고 좀 같이 가자. 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면 가요, 안 가요? 커피 마시러 커피숍에 가죠. 커피숍에 가는데 커피숍 입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 신천지에 아주 유명한 강사를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 강사를 한 거고, 선교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차 마시러 왔는데 같이 가시죠. 동석하시죠. 그러면 세 사람이 동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선교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커피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 전도 포섭 대상자 그 사람이가 맞춤형 기도를 해.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당신 이런 문제가 있지. 당신 지금 이렇지.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선교사님 말이 신령하네 이래가지고 막 홀딱 마음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복음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방으로 가자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바람제비를 하는 바람을 잡아요. 선교사님 진짜 귀한 분인데 우리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성경 공부 좀 가르쳐줘요. 우리 같이 하자고. 이분 신령하잖아, 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그게 복음방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는데 안 넘어가겠어? 에? 그러면서 이제 접근하니까 이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아니까 말씀을 갖다가 고개에 대고 탁탁탁탁 주겠죠. 그러니까 혹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뿅 가는 거지. 막 이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 자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야 씨는 봐 씨 뿌린 부위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밭은 뭐야? 사람의 마음. 그러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돼가지고 짝짝짝짝 조립을 시키고 딱 내놔. 그러면 기가 막히네. 이야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나? 거기서 쾌감을 얻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 들으면 택도 아닌 소리 하는데 그 평신도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걸 다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 비유 풀이해 준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딱딱딱 과학적으로 도식적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이건 젊은 사람에게는 입맛이 착착 붙지. 이야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네. 희한한 세계다 이거. 이게 진짜 진리네. 우리 교회 가는 이 목사님 가짜다 이거. 이게 진짜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고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방에서 이제 그 비유풀이 해가지고 쫙 되면 그 과정이 끝나면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센터 데려간다 그 센터. 거기 가서 월화목금 일주일에 4번씩 공부를 가르친다고. 그 가수도 눈치 못 채면 그 사람은 이제는 그 빠지는 겁니다. 복음방까지는 끌려갔더라도 거기서 비유풀이 해주고 비유 갖다 딱딱딱 성경을 도식적으로 해서 맞춰주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신천지입니다. 틀림없이. 신천지나 새천지가 그렇다고. 잘 알아들었어요? 우리 새삼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답 들으면 저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별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되어야 돼요. 그거 안 될지 몰라가지고 왜 워낙 교묘하게 거짓말로 연기 수업까지 그들은 받아요. 무슨 수업 받는다고요? 연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기획을 해요.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양의 탈을 쓰고 딱 이리가 찾아오는데 그걸 분별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심리 테스트 테스트 받고 자기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딱 접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넘어갑니다. 요 젊은이들 대만 빠진다니까요. 목사 아들도 빠져. 신학생도 빠져 거기에. 예? 여러분 복음이 정리 안 되면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희한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지상 천국을 줄 것처럼 얘기해. 인생의 장밋빛 희망을 딱 그들에게 쥐어준다 이 말이에요. 네가 14만 4천에 되어서 거기 들어가면 한 나라를 얻게 되고 네 가족, 네 자녀들 다 구원받고 그러니 네가 여기에 와야 된다. 그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거기 다 바친단 말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신천지는 그런 곳이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TV 보거나 뭐 다른 세상의 정보를 보면 그건 선악과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입막음 교리라 그래가지고. 그건 독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보시 말하는 거지.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밝혀난 곳을 보면은 안 된다. 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그렇게 길을 막아서 못 보게 만든다고. 그러냐 하고 그 빨려 들어간다고. 그게 할 얘기가 그런 부분에서 할 얘기가 많지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미혹시킨다고 이단들이 미혹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안상홍 정인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미혹시킨다. 미혹의 영이 그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교회도 요 교리가 잘 만들어졌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야 기가 막히네. 딱딱딱딱 떨어지도록 해놨는데요.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분별 못하고 넘어집니다. 이거 맞네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엉뚱한 소리 안 해놨어. 맞는 말대로 해놨어. 가다가 조금씩 바꿔놔. 그러니까 쏙는단 말이에요.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시험을 받는다고요?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가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시험하나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 우는 사자가 아니고 배고픈 사자예요.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거나 저 사냥하다 죽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내 걸고 달려든다고요. 여러분 사자가요 여러 가지 무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큰 소 있죠 물소. 그 소도 사냥을 합니다. 사자와 물소와 1대1로 붙으면요 사자가 물소한테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마리 달려드니까 물소가 진단 말이에요. 제가 동물의 왕국인가 그거 보니까 이 사자가 누구도 사냥하느냐 하면 기린도 사냥하더라고. 사자 여러 마리가. 그런데 기린 발차기 하면 차이면 사자 죽어요. 차이면 죽습니다. 기린 발에 차이면 사자가 죽는다고. 큰 부상을 입으면 사자가 다음 사냥을 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사냥 못하니까 굶어 죽죠. 결국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자기가 큰 상처를 당하면 자기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 동물들끼리 안 싸우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싸운다고. 왜? 싸우면 당장은 그를 이길 수 있지만 이겼다고 해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거든. 그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면 다음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동물들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피하는 거지. 근데 사자는 기린도 사냥하더라고. 막 이제 여기서 공격하고 저기서 공격하고 결국에는 이제 사자가 달려들어 기린을 쓰러뜨리더라고. 배고프니까. 여러분 사탄은 배고픈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은 늘 준비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의 보호의 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틀을 벗어나 율법 아래로 떨어져 내가 주인데 스스로 살려고 해. 내가 해보려고 하면 탁 넘어진다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얼큰하고 먹어버린다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보호의 틀 안에 주님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고. 절대로 벗어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 목회자의 어떤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 벗어나면 이단한테 당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겠다고 어디 가요? 목사 몰래 저 기도원 가고 뭐 어떤데 능력 있다 하는데 가서 우리 예언 받으러 가자 하면 가도 다니고,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가 집회한데 그 가자고 목사 몰래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상한 데 가서 그거 듣고 와가지고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집회 가서 그 사역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랑이 능력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보호틀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틀 바깥으로 벗어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목회자한테 실망을 하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못 채워주고 기갈 가운데 빠져가지고 못 살겠다. 그럴 경우는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 봐. 주님, 나 이 교회에 있다가는 내 영혼이 기갈해서 병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문제다, 네가 교만해서 문제다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그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든가.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를 받아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돼. 자, 여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하는 무장이 바로 이런 무장입니다. 완전한 무장을 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무기를 다 갖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그 위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한번 내려가 봅시다. 머리 뭐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또는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뭘 기억해야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절대적 확신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다.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호심경 또는 의의 흉배라고 하는데, 의의 호심경 뭘 막아주는 거다고요? 가슴 가리게 되죠. 자, 이 가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의의 호심경을 찾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영적 전쟁에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마귀하고 싸우지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자, 간단하게 넘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허리에서 나오지, 그죠? 예,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만이 행동을 민첩하게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진리로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마귀와 싸울 때 능력 대결 펼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 대결 펼치세요. 여러분 사기꾼은 내가 알아차리면 사기에 안 당합니다. 그는 떠나갑니다. 도둑놈에게 도둑이야 소리만 쳐도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진리 대결입니다. 안 쏘고야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의 경계에 서 있으면 안 쏘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 코팅을 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십시오. 외우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외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성령으로 깨닫도록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녹아지고 체질화가 되면 자유자재로 복음을 언제고 어디든지 전할 수가 있고 또 전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그러면서 내가 커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나누어 드릴 테니까 다 만들어놔서 1인당 하나씩 다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달 집에서나 앉아서나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복음의 군화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신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랬다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죠. 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가는 곳마다 뭘 전할 수 있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이 발로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뱀과 정갈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마귀를 발로 밟아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원수로 우리의 발등상 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우리의 발 아래 둔다 그랬으니까 밟아버리면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발로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밟으세요. 누구를 밟아요? 마귀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불화살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불화살.
그 활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멀리서도 적군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가 되죠. 더구나 특히 불화살은 불화살은 굉장한 공격력 무기가 되는 거죠. 적군의 진지를 갖다 불태울 수 있잖아요. 그때 불화살을 쏴서.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막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방패예요. 이 방패는 이 방패 앞에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 가지고 이 불화살을 쏘면 불이 꺼져 버린대. 방패로 막으면.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디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 방패를 딱 막아야 적군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 불화살을 쏩니다. 다다다다다다 쏜다니까요. 독한 말로 쏘잖아요. 뭐 화살같이 여러분 쏜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가 딱 막아야 된다. 못 막는다고. 마귀가 남편 배후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독한 말로 다다다다 쏘죠. 불화살을 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딱 막아야 되는데 못 막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그러면 싸워본다고. 아시겠죠? 자, 믿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불신앙의 말, 독한 말들을 다 이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 뭡니까?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이라고 했다가 말씀의 금이라고 하죠. 그죠? 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레마로 되어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데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공격용 무기. 자, 지금까지는 방어용 무기였어요. 나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금은 뭐라고요? 공격용 무기다. 마귀를 실제적으로 물리치고 어둠의 시력을, 악의 영들을 실제적으로 물리치는 무기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함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공격용 무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거라. 돌로 뭐 만들어라? 떡 만들어라 그랬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금을 가지고 그걸 가로막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을 딱 선포하면 여러분 공격하는 그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여러분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서대반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서대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겼다 그랬어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선포가 될 때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뭘 하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과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뭐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감사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누가 지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러면 져요. 그러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환경, 여러분들이 당한 그 모든 여건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이기는데, 제3교회가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작고 보잘것없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이 선포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새3교회는 그래도 영향이 없고 오히려 재정적으로는 더 넘쳐나고, 다른 교회는 뭐 3분의 1이 줄었다 반토막 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자라주고 있고 말씀이 깨닫고 있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에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안 넘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야. 같이 싸워버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 나는 뭐하고요?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모욕하면 나는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것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비결입니다. 이기는 비결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장점으로 공격하고, 장점을 가지고 공격할 때는 여러분을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단점 가지고 공격할 때는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심고, 네 그것도 못하나? 네 그러고 집사야? 네가 권사야? 아이고, 그러면서 마귀는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장점으로도 공격하고 단점으로 공격하고 걸리는 것 있으면 공격을 한다고. 그런 모든 공격이 올 때 그걸 뭐하라고요? 축복해주고 중보해주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면 이기는데 똑같이 나도 똑같이 그냥 막 해대버리면 마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든 저렇게 공격하든 마귀의 괴계를 알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의 유혹과 미혹의 그 모든 공격의 화살들을 내가 무장되어 준비되어 있다면 이기는데, 주님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것만 기도하면 됩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다. 목사는 사고 안 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런 부분에서 보호해 주게 돼 있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는 것 기도해 놓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미조알 고조알 딱 하나하나 다 구하지 않더라도 내게 필요한 것 누가 먼저 알아요? 주님이 먼저 하신다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너희들 그것도 구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없는 것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하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막아주시는구나. 우리는 악에서 마귀의 괴계에서만 건짐을 받으면 그런 것들로부터는 자동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마귀의 괴계에서 건져달라고. 그러면 모든 사건과 사고와 그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